네, 안녕하세요. 구약 개론 시간입니다. 오늘은 룻기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룻기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책들 중에서 가장 짧은 책인데요. 자, 거기 룻이라는 제목 자체가 여인의 이름이죠. 한 여인의 이름을 따서 제목을 붙인 두 권의 성경 가운데 이제 하나입니다. 룻기는 유대인들 중에 살았던 그 이방 여인 룻이 다윗 왕과 유대 남자와 결혼해서 그가 누리게 된 축복과 또 그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에스더는 이방인들 중에서 살았던 유대 여인이 제국을 다스린 이방인 남자와 결혼한 믿음과 축복의 이야기라면, 룻기는 유대인 중에 살았던 이방 여인에 대한 그 이야기죠. 자, 우리 서론 시간이니까 말씀 거기 본 대로 우리 누가 이 기록을 하였는가 잘 모른다, 한마디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역사적으로 보자면은 보통 유대 전승에서는 사무엘이 기록한 것이다, 그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룻기의 저자가 누구다 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다윗이 룻기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 그런 이제 근거들을 갖고 이제 추론을 하게 되는 거죠. 솔로몬의 이름이 그 족보에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이제 그 족보에 보면은 그 솔로몬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우리가 쉽게 추론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솔로몬 이전, 다시 말해서 다윗의 통치 기간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론할 수 있는 거죠. 사무엘은 다윗이 즉위하기 전에 시점으로 보자면은 죽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에 있는 말씀이죠. 룻기는 그러면 언제 그때 이제 룻기에서 다루고 있는 연대는 언젠가 하면은 사사 시대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더 구체적으로 모압 지방에서 한 대략 10년 정도의 또 삶,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대략 1년 정도 그때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 연대는 룻기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직후에 기록되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죠. 4장 17절과 22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된 이후에 어느 시점일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룻의 증손자로 거기에 보면 이제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주전 1041년에 태어났고 사무엘이 사울의 계승자로 기름을 부었을 때 그때가 약 15살 정도라고 사무엘상 16장에 있는 기록을 보면 확인할 수가 있죠. 자, 룻기는 그 배경이 되는 곳이 바로 이제 모압입니다. 1장 1절서부터 18절까지 모압에서 한 10년 기간에 있었던 일들을 함축적으로 거기서 보여주고 있고, 그 이후에 이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1장 19절서부터 마지막 4장까지 거기 보면 이제 주로 추수터, 베들레헴에서 추수터, 타작마당, 성읍에서 있었던 바로 그런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 그거죠. 모압 평야,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제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사해와 저 위로는 이제 갈릴리를 잇는 그 요단강 동편에 위치하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거기에 이제 베들레헴에서 기근이 들고 살기가 어려워서 모압으로 이제 이민을 갔다가 거기에서 다시 이제 남편과 아들들이 죽은 다음에 며느리하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이야기니까 그 경로를 이제 추적해 보면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경로로 이동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다루고 있는 주제는 뭘까? 그것은 첫째는 경건한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죠. 룻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 시대의 배교 행위라든지 전쟁, 타락, 폭력, 도덕적인 부패, 무정부 상태의 그런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율법에 계속해서 그런 가운데서도 충실했던 경건한 사람이 있었다. 그게 이제 소위 이사야서에도 나오는 표현이죠. 렘넌트라고 하는 겁니다. 남은 자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경건하게 그 불의한 세상 속에서도 남은 자,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것을 이제 전해주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이냐, 순종의 삶이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룻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룻기는 그런 점에서 축복으로 인도하는 진정한 믿음, 순종, 이것을 보여주는 책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감동적인 내용이지 않습니까? 룻기 1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이제 자기 남편 죽고 아들도 죽고 며느리들은 모압 여인이니까 이제 너네들 원래 살던 곳으로 가라 이렇게 하지만, 그때 룻이 그 16절 17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그 어머니에게 아주 말하는 그런 장면이 참 감동적입니다.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께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참 이 이방 여인인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하는 그런 고백을 보면 참 감동적이죠. 그리고 이제 3장 10절, 4장 13절 이어지는 그 말씀들, 17절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그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진정한 믿음과 순종에는 거기에는 어떤 종족이 상관없다. 이스라엘 사람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다는 것을 룻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한 것이 뭐냐면 이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에 대한 이야기나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에 언급된 5명의 여인이 있죠. 그 5명의 여인, 마리아를 제외하면 4명의 여인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거기 나오는 4명의 여인 가운데에서 이방인이 무려 3명이나 된다. 다말과 라합, 룻, 그렇죠. 그리고 또 누가 있나요? 4명의 여인 이름을 대신 이제 밧세바가 있는데, 밧세바를 제외하고 나머지 여인들이 다 이방인이었다. 물론 이제 마리아를 제외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상상보다 훨씬 더 근사해서 결국은 이런 이야기의 끝은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된다는 거, 그리고 그 해피엔딩은 오직 거룩한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룻기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그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그런 점에서 보면 룻기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은 기업 물을 자, 이제 보아스를 일컬어서 기업 물을 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룻기에는 기업 물을 자가 등장하고, 기업 물을 자를 히브리어로는 고엘이라고 합니다. 룻기에만 13번 인용되고 사용되고 있는 이제 특별한 언어죠. 기업 물을 자,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기업 물을 자 결국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언어라고 할 수 있는데, 기업 물을 자는 어떤 사람이냐? 기업 물을 자는 어려운 일을 당한 가족이 공동체에서 갖고 있던 완전한 그 권리를 잃어버리거나 잃어버릴 위험에 처했을 때에 이 권리를 그 당사자 대신 회복하거나 보존할 수 있는 특권과 의무를 가진 사람, 이거 기업 물을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물은다는 게 뭐예요? 되찾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물건을 샀다가 이거 물려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다시 이제 되돌리는 것처럼 바로 이제 그런 점에서 물을 자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런 사람 기업 물을 자는 여러 가지 특별한 의무를 지니고 있는데, 그 이 의무 중에는 어떤 게 있느냐 하면
타인에게 팔린 가족의 기업을 다시금 되살 수 있는 책임이 있고, 노예가 된 가족을 다시금 되찾아서 자유인으로 만들어줄 책임이 있습니다. 레위기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후손이 끊긴 가족들을 위해서는 혈통을 이을 상속자를 제공할 책임도 있고, 타인에게 살해당한 가족을 위해서 대신 복수할 수 있는 책임도 거기에 주어집니다. 그리고 기업을 위탁받아서 잘 관리할 책임이 있는, 그 이제 기업무를자라고 하는데, 기업무를자는 누구나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따른 조건은 이런 겁니다. 혈연적으로 가까워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그 기업무를자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라는 것이 주로 이제 레위기 25장에 언급되고 있는데, 레위기 25장 25절 28절 그리고 신명기 2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기업무를자는 혈연적으로 가까워야 한다. 그래서 거기 이제 신명기 말씀이나 레위기 25장에 보면은 그 형제가 뭐 가난하여 어떻게 그 땅을 팔아서 이제 잃었을 때 그것을 되찾을 수 있고, 다 형제가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은 그만큼 이제 가까운 혈연적인 관계 속에 있을 때 기업무를자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구속의 값을 치를 능력이 있어야 되죠. 그것을 대신 되찾아야 되니까 그럴 만한 지불 능력이 있어야 된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 같은 경우에 그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었다. 그게 바로 이제 룻기에 등장하는 룻의 나중에 남편이 되는 이제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이죠. 이런 기업무를자는 이런 일을 행할 때에 기쁜 마음으로 대속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에 대해서 그 룻기를 읽다 보면 이제 대신 그것을 기업무를자에게 이제 묻잖아요. 그런 것은 뭐냐면 그가 원치 않으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3장 11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인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이게 누가 한 말이죠? 보아스가 룻에게 한 말입니다. 자신이 아무런 얽매임이 없이 또한 자유로워야 기업무를자로서의 그 역할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기업무를자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런 가족들에게 행할 수 있는 일종의 사회적인 보장 수단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보아스가 룻의 가족에게 기업무를 친족이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기업무를자, 누구를 대상으로 한 거죠? 전 인류를 대상으로 해서 죄로 말미암아 다시금 그 생명을 부지할 수 없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것을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는 우리들에게 기업무를자가 되셔서 대신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또 당신 자신을 생명을 지불함으로써 우리를 되찾아 주신 그런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기업무를자, 구약에서의 기업무를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기업무름의 그 정신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바로 구속주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룻기에 나오는 핵심 구절은 1장 16절로 17절, 아까 읽은 말씀, 바로 그 말씀이 핵심 구절이 되겠고, 또 하나를 꼽는다면 3장 11절 말씀입니다.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보아스가 했던 바로 이 말씀, 룻기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룻기는 어떻게 기록되었느냐? 산문지 설화로 기록되어 있다. 보니까 그 룻기 4장까지 나오는 전체 그 책에 그 절기가 어떻게 되면 85절이 거기 나오는데 그 중에 45절이 대화체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어떤 세닉하는 거, 그 뭐죠? 그 장면적이다. 좀 표현이 어색하긴 한데 이제 그런 성격으로 그런 채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룻기는 왜 기록했느냐? 이방인들도 구속의 은혜 안에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이건 굉장히 파격적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이제 신약 시대에 접어들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데, 그 이전에 구약에 있어서는 굉장히 그 폐쇄적이죠. 배타적이고 유일신 사상에 이어서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지옥의 불쏘시개로 이방인들은 사용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편협한 의식들이 유대인들의 의식 속에 깊이 박혀 있는데, 그런 점에서 보자면 룻기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는 그렇게 제한적이거나 폐쇄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룻은 이스라엘의 적이자 멸시받는 모압 족속의 여인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자신의 가족으로 받아들이셨고, 또 이스라엘의 왕을 낳는데 더군다나 그녀를 사용하셔서 그 이제 룻과 보아스의 그 가문 가운데서 누가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출생하게 되니까, 이런 것이 이스라엘의 가장 큰 자부심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 왕이 바로 이런 이방 여인을 통해서 탄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것 자체가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구속의 은혜는 이렇게 그 구별된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인류를 향해서 활짝 열려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뚜렷한 증거가 됩니다. 또 룻기를 그런 점에서 보자면 전도 이야기로 보는 그런 관점이 유효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당시 멸시받는 모압 여인 룻을 당신의 백성으로 받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다윗 왕의 그 혈통으로 사용하심으로 인해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룻기를 보면 맨 마지막 4장의 끝에 보면 그 마지막에 등장하는 사람 이름이 있죠. 그게 바로 다윗입니다. 룻기의 등장 인물을 치자면 엘리멜렉, 나오미의 남편이죠. 원남편. 그리고 말론, 기련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이 유다 그 베들레헴 에브라 출신 가운데서 가장 그러니까 유명한 성경 인물은 다윗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무엘상 17장에도 언급하고 있는데,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애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가 이제 룻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게 이제 히브리어로는 뭐냐면 헤세드인데, 이게 지금 여기서 이제 인애라고 보통 번역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자비라는 뜻도 있고요, 또 사랑이라는 뜻도 있고, 그 히브리어 헤세드 속에는 우리말로 이제 번역을 했을 때 이제 이런 여기에 이제 은혜로 쓰일 때도 있죠. 이런 것을 통칭해서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로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룻기는 바로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그 헤세드, 이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책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인애라고 하는 거, 헤세드라고 하는 것이 나오미 같은 경우에 그가 이제 잘 살기 위해서 이민을 갔지만 거기에서 계속해서 불행한 일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다시금 그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거기서부터 그 룻과 보아스라고 하는 그 이제 보아스라고 경건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축복과 은혜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 한 믿음의 그 공동체에서 약한 자가 곤궁에 처했을 때 강한 자, 그들을 보살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자발적으로 보이는 어떤 충성, 사랑, 은혜, 이게 바로 이제 인애인데, 그 헤세드를 보여주는 그 대표적인 책이다 하는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 말씀 이제 구체적으로 개론으로 들어가서 보면은요, 주제는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건한 남은 자라고 하는 거고, 연대는 사사시대, 장소는 모압과 베들레헴에서
일어난 일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개요로 들어가서 1장서부터 4장까지 내용을 한번 쭉 연결해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장에 보면 나오미와 함께 하기로 한 룻의 헌신에 대한 이야기 나오죠. 처음에 보면 1장 1절서부터 5절에서 룻이 나오미를 만나는 부분이 나옵니다. 기근으로 인해서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말론과 기럐이라고 하는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이민을 가죠. 거기서 엘리멜렉과 말론, 기럐이 모두 죽고 세 과부만 아들들의 아내 그리고 나오미 이렇게 세 과부만 남게 됩니다. 1장 6절서부터 15절에 나오는 내용은 룻은 나오미를 떠날 수 있었던, 그 당시로 보자면 이제 남편은 죽고 또 본인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 그 시어머니가 자기 원래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이제 그런 상태 속에서는 더군다나 그때 당시의 어떤 그 세계는 가부장적인 그런 세상이었기 때문에 늙은 여인이 남편과 아들 없이 홀로 남는다는 것은 거의 죽음이나 다를 바가 없고, 가진 것 없고 그런 가운데에서 룻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 시어머니를 모시고 그곳으로 그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이유가 하등 없었던 거죠. 자, 그런 상황 속에 있었지만 나오미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의 두 며느리에게 모압 지방에 이제 남아서 너희들이 원래 살던 곳이니까 재혼을 하라고 권하는데, 그때 당시의 어떤 문화로 보자면 지금은 많은 이제 상황이 다르지만은 그때는 이제 남편이 없이 홀로 한 여인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신분을 보장하는 데 있어서나 또 어떤 생계를 보장하는 데 있어서 그것은 거의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재혼을 하라고 이제 권면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방 땅에서의 그 늙은 과부 나오미를 진정으로 괴롭힌 것은 단지 남편이 죽고 연달아 아들들이 죽는 그런 비극이라든지 앞날에 대한 두려움보다도 하나님의 손이 자신을 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 의식, 그것이 이제 그에게서는 가장 괴로운 일이었죠. 그래서 1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오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 표현은 결국은 자기에게 일어난 이런 모든 불행한 일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더욱더 절망스러운 그런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16절서부터 18절에 보면 룻은 나오미와 함께 하기로 선택하는 그런 장면이 거기 나옵니다. 거기 15절에 보면 룻의 그 헌신은 사랑 때문에 자신의 언어와 문화만이 아니라 자기 민족과 자신이 믿던 뭐까지? 자기가 믿던 신, 모압 땅에서 모압 사람들이 믿었던 신이 있겠죠. 그 신까지 포기하는 그런 헌신의 선택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나오미가 떠나지 않겠다는 룻에게 다른 며느리가 했던 것처럼 너도 그렇게 떠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16절 17절 우리 앞에서 본 대로 그렇게 떠나지 않겠다는 그런 호소를 하고 있는 룻의 모습을 보게 되죠. 자, 룻은 사실은 이제 유대에서 온 한 가정과의 그런 결합을 통해 가지고 자신이 가졌던 꿈이 있었겠지만 그런 꿈이 남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깨어져 버린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오히려 그는 그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신뢰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신다면 룻의 선택은 그야말로 어리석은 선택일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셨고 그런 결단과 선택과 헌신의 삶을 살았던 룻에게 주어지는 어떤 그런 축복의 역사가 그 이후에 이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1장 19절로부터 22절에는 룻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이야기죠. 그래서 나오미는 더 이상 이제 그 자신의 이름이 갖고 있는 뜻 기쁨이 아니라 이제는 마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 출애굽기 신광야에 들어서 가지고
거기에서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역사할 때 그 마라 그게 쓰다는 뜻이죠. 이제는 더 이상 자기 삶의 기쁨은 사라지고 쓰디쓴 인생의 현실만이 있게 되었다. 자기 스스로 그렇게 탄식하는 부분이 거기 나오고 있습니다. 2장에 들어서면 나오미를 돌보기 위한 룻의 헌신이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서 2장 1절로부터 7절에 보니까 이제 보아스를 만납니다. 보아스는 모세의 율법을 기억하고 신실히 지켜 행하는 자로 소개하고 있죠. 거기에 이제 신명기 있는 말씀을 보면 모세 율법에서 가난한 자와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복지를 위해서 몇몇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는데 그런 규정들 가운데 하나가 수확할 때 이제 추수할 시기에 모든 곡식을 다 거두지 말고 그 일부를 남겨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나그네나 고아, 과부를 위해서 남겨두도록 이렇게 한 것이죠. 자, 그런 이제 그 율법에 있는 말씀대로 그들이 그렇게 따르는 삶을 사는데 수확한 그 밭에는 그 토지의 소유나 소유자가 부린 일꾼들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이 가져가 먹을 수 있도록 밀을 묶어 놓은 그런 단이나 올리브 포도가 남아 있곤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 거두고 나서 이제 바닥에 떨어진 거 그냥 이렇게 걷어가는 게 아니라 아예 추수할 때서부터 그렇게 약자, 사회적인 약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함께 그것을 거두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정신이고 율법대로 그 시대에도 행하던 사람이 있었다. 그게 바로 보아스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보아스가 그 룻을 보호하는 이야기 8절로부터 1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룻의 필요를 공급하는 이야기 17절부터 23절까지 거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 물을 자 그래서 물은다는 게 뭐라 그랬어요? 되산다, 되찾는다, 다시금 값을 주고 다시금 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이제 쉽게 추론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뭐냐면은 엘리멜렉이 그 나홈의 남편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떠나기 전에 결국은 자기가 살고 있던 땅을 다 팔고 갈 수밖에 없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나오미는 남편이 판 그 땅을 되살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었을 거고 그 권리는 나오미의 가족 전체가 갖고 있었을 터인데 그런데 뭐 나오미는 그 이민 가서 거기에서 완전히 알거지가 되다시피 되었으니까 그것을 살 수 있는 돈이 물론 없었을 거죠. 부득이 그래서 나오미는 자신을 위해서 그 땅을 사줄 집안 사람을 누군가 집안 사람이 누구인지 그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보아스에게 제안하는 룻 3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나오미가 룻을 위해서 구속받을 수 있는 길을 찾게 되고 룻이 나오미의 말에 순종하고 보아스가 룻을 구속하기 원하는 이야기 그것이 이제 3장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곧바로 그 이야기대로 행동을 취하지 않고 보아스가 행동을 취하지 않은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은 룻보다도 자기가 나이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제 그 경황적으로 보자면은 룻과 보아스 두 사람의 나이의 차가 한 20년 정도는 됐을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미드라시 그 유대의 야사죠. 거기 나오는 걸 보면은 명시적으로 보아스와 나오미는 같은 세대에 속하고 룻은 다른 세대라고 밝히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거의 한 세대에 가까운 그런 차이가 있었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는 가장 가까운 친족은 아니었다는 거죠. 기업 물을 자가 되려면은 앞에서 언급드린 대로 형제들처럼 가까운 혈연적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가장 가까운 친족은 아니었다는 거죠. 또 하나는 보아스는 그 밤에 룻과 동침할 수 있었지만은 자기보다도 더 가까운 그 기업 물을 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 자신의 의무를 포기할 때까지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행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또 앞에서도 언급드렸죠.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는 뭘 해야 되나? 자원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자기 스스로가 기쁘게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지 강제 조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보아스보다는 기업 물을 자로 더
권리가 앞서 있는 혈연적으로 더 가까운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먼저 나서지 않았다는 겁니다. 룻이라는 그 여인을 보아스가 사랑했지만 부도덕하거나 불법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 어떤 성결하고 고결함을 보아스가 갖고 있었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대목이죠. 자, 이제 다시 4장으로 넘어가면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는 이야기가 이제 그 뒤에 이어집니다.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하는데 4장 1절서부터 12절에 보니까 고대 사회에서 보면 성문은 상거래와 법률 문제를 다루는 그런 장소였죠. 거기에서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확인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아스보다 먼저 기업무를자로서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기업무를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한 이유를 생각해 보면 기업을 물은다라고 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자원하는 사람에게만 적용되었기 때문에 그의 선택은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룻과 결혼해서 사내 아이를 낳을 경우에는 그 아이는 기업무를자의 그의 자의 아이가 아니라 엘리멜렉 가문의 아들이 되는 거니까 나오미의 아들로 불리게 되니까 기업무를자가 그 보아스보다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던 사람이 굳이 룻을 선택할 이유가 없고 기업무를 그 의무를 자원할 이유가 별로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기업무를자가 되신 대산 그 땅은 엘리멜렉이 가문의 아들이 된 아이가 상속을 받게 되어 있으니까 기업무를자로서는 전혀 득이 될 게 아닌 거죠. 또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그런 점에서 별로 이득이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또 그런 점에서 보자면 또 보아스는 재산상으로 룻을 선택하게 되고 기업무를자로서의 그 역할을 자원하게 되고 그랬을 때에 사실은 큰 손해를 경제적으로는 감수하는 그런 일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동족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앞서지 않는 이상 선뜻 기업무를 권리를 행사한다는 것은 힘든 일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그런 신중하게 그러나 자기가 그런 큰 손해를 입으면서까지 행해야 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무를자로서의 자기 역할을 자임하고 나섰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결혼을 하고 룻이 오벳을 낳았다라고 합니다. 오벳은 그리 이상적인 환경 속에서 태어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죠. 어머니 룻은 가난한 사람이고 더군다나 이방 여인인 모압 출신의 과부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의 가문에는 믿음의 여인 라합이라든지 또 룻이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 이들의 신앙은 자손들에게 이어져 내려가서 결국 마태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 속에 자랑스럽게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보아스는 살몬의 자손이었죠. 신약성경 그 살몬이 기생 라합의 남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공부한 대로 여리고성에서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숨겨준 믿음의 여인이 바로 기생 라합인데 그 라합의 아들이 바로 보아스라고 하는 거죠. 자, 어떻게 보자면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가계입니다만은 그런 가문을 통해서 다윗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훗날 주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그런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들은 그야말로 개처럼 여기는데 그런 개처럼 여기는 이방 여인을 통해서 위대한 메시아의 혈통이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앞에 모든 인간이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그 헤세드, 이것이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나오미가 아이를 품에 안는 이야기 16절 또 17절서부터 22절에는 룻이 다윗의 증조모가 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오죠. 룻은 자신이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될 뿐 아니라
육체를 입고 오시는 하나님, 다시 말해서 자신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으로 영접했던 바로 그분의 조상이 되리라고 하는 사실을 그때는 아마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는 선택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선한 결과를 가져다 준다 하는 것을 룻기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사회는 보아스와 같이 곤궁에 처한 자를 돕는 사람을 격려하는 사회였고, 사실 그 율법에 나오는 많은 내용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법도,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법도를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많은 부분이 사회적인 약자를 어떻게 보호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언급들이 있는데, 룻기는 그런 점에서 보아스를 통해서 그 어떤 삶을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끝으로 룻기를 오늘 나에게 주신 이유,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로 요약해 보면은요. 첫째는 하나님은 나에게 인애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룻기는 나오미의 삶이 어떻게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어졌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이야기인데, 나오미는 그야말로 텅 비어진 삶에서부터 다시금 채워지는 삶으로, 또 기업 물을 자를 잃었다가 다시금 그래서 얻게 되는 이야기를 룻기를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이런 절망에서 희망으로 변화의 결정적인 그런 동의는 룻과 보아스라고 하는 탁월한 인물이 보여주는 일종의 헤세드, 이웃에 대한 자비, 은혜, 사랑, 충성심 이런 것을 포함하는 그런 단어 헤세드, 그것을 보여주는데, 결국은 이 두 인물의 결혼을 통해서 오벳이 태어나게 되고 오벳은 다윗의 조부가 됩니다. 자, 룻은 자발적으로 그 어떤 강압이나 체면 유지의 차원이 아니라 순수히 그 인애의 마음 헤세드에서 공공한 처지에 빠진 나오미에게 끝까지 자기 자신을 헌신하고 어머니와의 그 관계를 지키기로 결심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헤세드, 인애라고 하는 거고, 이거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그런 삶을 택하는 이들을 얼마나 축복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기의 하나님은 이적으로 그의 백성의 메마른 삶을 풍요롭게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룻의 하나님은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를 대하는 태도 가운데에서 임재하시고 활동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로를 돌보는 책임이 믿음의 공동체의 각 구성원에게 주어지고, 이렇게 서로 돌보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역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또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특별히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점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충성하며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삶의 원리는 그런 점에서 한마디로 인애의 삶, 헤세드의 삶을 살아가도록 요구한다는 거죠. 그 헤세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약한 자가 공궁에 빠졌을 때 힘 있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도움을 베풀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 사랑을 말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룻은 이런 길을 택했지만 자기 동서 오르바는 자기가 이제 살던 곳으로 떠났죠.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욕먹을 일이 아니라 너무나 당연하고 상식적인 선택이었고, 그것은 그런 점에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임을 우리는 또 한편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기업 물을 자도 매우 정상적인 책임이 있는 한 사회인으로서의 평범한 모습을 보인 것일 뿐인데, 문제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책임 의식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어떤 생각으로 보자면 보아스도 사실은 그렇게 무리한 선택을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는 큰 손실이 더해지는 그런 것을 할 필요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넘어서는 삶, 그게 바로 헤세드의 삶이고, 룻기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로 하여금 또 그런 삶을 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또 중요한 주제는 뭐냐면 여호와만 의지하라 하는 주제, 그 말씀입니다. 여호와만 의지하는 신앙을 보인 대표적인 사람으로 누구를 언급하죠? 룻기에서는 바로 룻이 이방 여인이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여인이었지만은 하나님이 결국은 당신을 택한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책임져 주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준 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택한 그 룻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의 한 표본을 룻기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은 이방 여인, 가난한 여인, 과부, 또 시모를 모시고 있는 그런, 그러니까 뭐 2중 3중이 아니라 4중의 어떤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그런 여인이었는데, 그런 그녀가 하나님을 모신다는 바로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다 하는 어마어마한 큰 은혜, 그런 놀라운 역사를 룻기는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무엇을 택하고 살 거냐, 누구를 택하고 살 거냐 하는 점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런 축복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 함께 공부한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고, 또 전체 개론적인 말씀 우리가 함께 보셨는데요. 오늘 룻기는 4장까지 짧은 책이기 때문에 사무엘상으로 넘어가지 않고 오늘 룻기 말씀 여기서 마감하는 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자, 남은 시간 좋은 시간 되시기 바라고, 룻기는 짧지만 참 너무 아름답고 은혜가 가득한 책인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읽고 묵상하면서 이런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금요일 저녁 몸과 마음이 고나하기 쉬운 바로 그런 때, 또 우리로 하여금 또 세상으로 흘러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도록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선택한 자에게 부어주는 그런 하나님의 큰 은혜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또 우리가 남들처럼 살아가는 일명 정상적인 그런 삶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관심 두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아픈 마음으로 보시는 그런 약자들을 향해서 헷세대의 삶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의 역사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런 삶을 택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룻기의 말씀이 오늘 나의 현실 속에서 또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 되게 하심으로 헤세드의 삶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그런 기쁨과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좀 만남 주시고 또 배움의 기회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